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이제 내일 새벽에 개막식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여자 핸드볼은 예선에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궁에서는 벌써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화이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힘냅시다. 서로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정말 경기를 준비하고 또 그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네사렛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밤 우리에게도 친히 오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셨지요. 참 열심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또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대로 정말 열심을 내어서 사셨지요. 열심을 낸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제자들 그 나름대로 그들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 예수님이 내는 그 열심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이적 속에서도 제자들의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열심과는 정말 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시기만 했느냐? 배고픔에 굶주렸던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굶주림에
그리고 육적인 굶주림까지도 동시에 다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계속해서 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그 상황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수는 많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빨리 마을로 보내어서 이 무엇이든 먹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아주 맞는 말일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작별하시면서 제자들을 얼른 저 산으로 가라고, 그리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강으로 벳세다로 가게 하셨던 거죠. 그냥 가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재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빨리 가라고 했었던 그 이유가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왕 삼을까 봐, 그래서 더 빨리 재촉했던 것이죠. 그렇게 재촉해서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친히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와, 유령인가 보다. 엄청 놀라게 됩니다. 이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까맣게 잊은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열심을 제자들은 지금 까맣게 잊었습니다.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과 그들에게 베풀었었던 그 이적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이처럼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관점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열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혹시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유익이나 만족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다, 잘 살기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바로 내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답답한 그 현실만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 태생이 원래 그래.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때로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열심을 가진 한 마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성경 곳곳에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치 수분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숨겨놓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본문에 나타나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53절과 5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게네사렛 땅에 내리자마자 곧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다 알아본 것입니다. 이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알고, 이 알다라는 그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알다, 인식하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사명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한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인 능력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게네사렛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구원자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그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다. 그 주님을 알아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게네사렛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짐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려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침상째로 병자들을 메고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본문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명이서라도 그 힘을 합쳐서 병자를 아예 침상째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게네사렛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침상에 누워서 거동도 못할 정도로 누워있는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매주 금밤 때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침상째로 메고 주님께 나오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거동조차도 하지 못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그 육신이 약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지금 침상째로 메고 기도의 자리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밤 기도회에 그 이름을 다 올리고 싶지만 차마 올리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그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침상째 메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이죠. 침상에 그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외롭게 혹은 고난 중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마음의 문이 닫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어렸을 때는 정말 잘 다녔는데 점점 커가면서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도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아예 침상째로 메고 나오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서라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열심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 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겨져 있다고 했었지요. 56절 말씀에도 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56절의 말씀은 이제 게네사렛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56절에서와 같이 게네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예수님께서 가실 것만 같은 그 시장,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로 그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그 병자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병진 자를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관대로 쉽게 판단하고 나 스스로 어려운 기준들을 세워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해보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 쉽게 포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병자들은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죠.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간구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그 손을 댈 수 있는 간구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직접 만져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원이 필요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좋을 텐데 하는 그 간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어서 와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대어라 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두 팔을 벌려서 그 품에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던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은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간적인 흐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새로운 모습, 제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모습,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게네사렛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그 열심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나의 태생적인 문제, 신체적인 조건, 도저히 변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평안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의 구원, 복음 전파, 내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들,
잘못된 습관들, 생활 태도들,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게네사렛에 오신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게네사렛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확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